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개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인데 옛날에는 히브리서조차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배울 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 썼는지를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거든요. 그 패턴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정체성을 항상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이자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죠. 사도, 그다음에 뭐 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패턴을 13개 편지에서 꾸준히 이어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 이러면서 처음부터 그냥 쭉 그냥 써버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곧 있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히브리서를 들으면서 느끼겠지만 문체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문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관이라고 할 때 그 관자가 꿰다는 뜻이거든요. 꿰다. 그래서 함께 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목걸이를 하면 목걸이 줄에다가 3개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겁니다. 비슷비슷하게 같이 꿰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무리 봐도 같이 묶을 수 있는 문체가 아닙니다. 이유가 간단하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서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끝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하고 견주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곧 나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병치시켜 놓고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딱 알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작품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아닙니다. 학자들도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안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닌지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썼는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뭐가 답이냐면 신학자들은 누가 썼다라는 추정을 안 하고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편지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답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죠. 답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여행하면서 갔다 와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왜 오지? 나한테 고난이 왜 있지? 그래서 왜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고난을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답을 몰라도 되는 거구나.
제가 30년째 고난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여행하면서 가졌던 새로운 시각은 꼭 고난이 왜 오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바빴는데 가서 보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2000년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답을 꼭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다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목회자 성경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로 답답했어요. 옛날에는 그 말씀 어디 있더라? 그러면 막 모르니까 친구한테 전화해보고 야, 그 말씀 어디 있지? 아, 이게 이 말씀 여기 시편 몇 편 정도 있는데 그럼 시편을 다 뒤집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검색이 되니까 머릿속에서 그 구절만 딱 하고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도 성경 구절을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고 제가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습관적으로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쯤 하고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옛적에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옛날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랬죠. 옛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옛날에.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옛날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옛날의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계시의 방법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자꾸만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사야의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이제 다윗을 통하여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이 뭡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에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거죠. 광야에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로 말씀하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래게 하되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도 안 들으니까 야, 너 그러면 오늘부터 홀라당 다 벗어라. 싹 다 벗어라. 그래서 옷을 다 벗겨놓고 3년을 벗긴 채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을 뭐 했느냐? 3년 동안을 옷을 빨개 벗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벗겨버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기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옛적에 문체를 보면요, 참 투박합니다. 굉장히 투박하죠. 그냥 본론부터 딱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옛날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때 기적도 행하고 뭐 이사도 있고 뭐 옷도 벗기고 뭐 통하여서 다 말씀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부분 저런 모양,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 2절 얘기입니다. 2절 보시면 오늘날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죠. 누가 하는 겁니까? 옛날엔 대리자를 자꾸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지 않고 아들을 직접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제 그만 비켜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신학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겁니다.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구약을 뭐라 그랬느냐?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거다.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거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신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든 오신 메시아든 누구를 기록한 거다? 메시아를 기록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고,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직접 선포하신 거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성경 들어서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오늘날에는 바로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방법이 달라지셨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을 직접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로 말씀하셔요?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아들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셨다. 자,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오는 뭐 광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우라라 그러는데 아우라라는 표현이 이게 한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라라 그러는데 위에 그 사람에게서 딱 나는 빛이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저 부티가 줄줄 흐른다. 저 사람 진짜 똑똑해 보인다. 저 사람 정말로 세 보인다. 저 사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딱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지나만 가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교회 오셨던 부흥 강사로 오셨던 분들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 만났을 때 3일 만났지만 이천성 목사님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 정말로 신비함을. 그분은 다리가 하나 절단됐잖아요. 다리가 하나 절단돼가지고 걸을 때도 이제 의족을 해가지고 요즘은 의족이 좋지만 옛날 의족은 안 좋아가지고 걸으면 버거덕버거덕 소리가 났거든요. 의족을 하시고 지나갈 때 그 소리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신비한지, 왜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사람마다도 광채가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광채.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본체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계신 위에서 내려오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보았다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으나 33년간만큼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 33년. 그리고 그 33년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딱 33년만 하나님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33년만 딱 하나님을 보는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 이제 성경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만유 전체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상속자예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이 이런 분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직접 보내신 만유의 상속자이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선지자들 필요 없어. 이제는 뭐 왕도 필요 없어.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직접 보내서 말할 거야.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만유의 상속자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내 아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가 직접 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다음에 자,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물을 다 붙드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붙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어서 더 이상은 죽어가지 않도록 하신 다음에 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에 대한 집약적 설명입니다. 1절부터 3절이. 그래 놓고 이제 4절, 내일부터 나오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동등되게 설명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직접 말씀하시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신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옛적에 말씀하시던 하나님, 옛적에는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직접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직접 계시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